별 사람도 아닌데 이제 어디 기도 원장님이 훌륭하니까 저를 자꾸 이렇게 높여주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상하게 소리만 자꾸 지르고 그런 것 같지만 외국어 대학 나왔어요.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 나왔어요. 그리고 뉴욕 대학교 나오고 저와 같은 샌프란시스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박사 받으시고 뉴욕에서도 박사 받으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잘하시죠? 어떻게 뭐 살아서 전도, 죽으면 천국 이러면서 많은 병든 자 고치시고 많은 병든 자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 많이 나왔어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중에 큰 교회 여의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조용기 목사님. 저와 동갑이에요. 폐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전도사를 최좌실 목사님 기도로 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이화대학 다니는 딸을 갖다가 이 폐병쟁이 총각을 고쳐가지고 억지로 결혼시키다 한 거예요. 누님이 좀 억울해했지. 누님이 이화대학 음악대학을 했거든. 그때 이대는 인류대학 아니에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은 청년을 사랑한 거예요. 이대 나오고 음악가로 좀 세계적으로 날리는 딸을 갖다가 목사 사모해라. 그래 그 목사님 사모됐는데 더 잘 됐어요. 세계적인 한국의 부흥사가 조용기 목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학위를 마치는 때 학위 논문을 쓰려고 문방구에 들렸어요. 근데 그 동네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골든 게이트라고는 다리가 있어요. 그게 금문교라고 그러죠. 거기를 지나서 저희 학교는 100년이 넘었어요. 거의 200년 돼가는 학교인데 산 라파라는 도시가 있고 샌 안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샌 안셀모에 우리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100년이 넘었어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학교에 우리 원장님도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제가 먼저 받았어요. 격파가 다르지만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과 처남이에요. 어머니가 조용기 목사님을 전도해서 폐병 고쳐서 사위 만들어서 세계 1등 목사 만들었으니까 최자실 목사님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목사가 되도록 만든 목사는 누굴까요? 머리가 좀 이상한가? 대답을 못해. 다 같이 크게 좀 해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저녁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다 같이 최자실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으셨어요. 성결교회하고 사촌 같아요. 이성봉 목사님이 안수를 할 때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불같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병 고쳤어요. 그래서 전도관이 아니라 병 고치는 기도소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순복음 목사님이 되시는데 성결교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교파가 됐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런 여의도 교회가 생기고 오살리 기도원이 생기고 이 김성광 목사님이 원래 신학하던 사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또 신학 사명을 받아가지고 기도원 원장까지 돼서 지금 여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게 목사들입니다. 어디 갈 곳도 없고 뭐 직업도 변변이 없고 그래서 목사 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저도 전도사 때도 행정 주사까지 제가 해봤어요. 전도사 때 시험 봐가지고. 예. 그리고 기독교 방송 사장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내가 아무리 세상에 영광스럽고 엄청난 직장을 가졌대도 얼마 안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몇 년 하겠어요. 끝나고 감옥소만 안 가면 다행이지. 불안스러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끝나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탄핵을 하고 그러나 몰라.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은 존경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래야 나라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꼴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물러가면 나라가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가 될 때 제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맡긴 달란트라고 하는 이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남긴 사람들은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란트 조그만한 자본을 주었더니 땅에다 묻어놓고 잠만 자고 놀고 주인이 오니까 한 푼만 달랑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책망을 받았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있는 것까지 내놓아라.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사람이 됐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 낙오자죠. 인생 실패자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지만은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목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지만 얼마 안 남은 나요생이지만 제 소원 딱 하나예요.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다, 무슨 학위를 했다, 무슨 교수를 했다, 무슨 사장을 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최 목사 수고했다, 잘했어,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나는 대통령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것보다 더 영광. 그 훈장은 몇 년 안 있으면 시들어져 버려, 녹슬어 없어져 버려. 장관을 하면 몇 년 해요. 국회의원 하면 몇 년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총리 했습니다. 박정권 때. 오래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나와서 감옥은 지금 안 갔어요. 그분 깨끗한 분이에요. 신사국회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저께 여의도선 만났어요. 황우여 장로.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서울법대 나오고 독일 가서 박사하고. 박사 논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국가. 국가를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권력기관이지만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논문을 박사학위로 독일에서 써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국가관과 교회관이 뚜렷한 장로예요. 언제나 교회, 국가. Church and State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냥 컨트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그러잖아요. 스테이트가 한 나라입니다. 그 주정부가 모여서 또 된 나라예요. 얼마나 큰 나라예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카나다도 큰 나라예요. 근데 그 육지의 그 국토만 해도 방대하잖아요. 뉴욕에서 아주 빨리 가는 고속 항공기를 타고 LA까지 올라면 8시간 걸려. 우리가 미국 가는데 12시간 내지 13시간에 가. 이게 동과 서가 그렇게 멀잖아요.
옛날에 말이 달릴 때에는 포니라이더라고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이 열심히 갈 때는 일주일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뉴욕 사건을 알아. 예. 그리고 뉴욕에서는 LA 사건을 조종훈 씨 죽었다 일주일 후에 나간단 말이에요, 소식이. 지금은 교통수단의 속도, 통신수단의 속도만큼 모든 게 빨리 가잖아요, 빨리. 그래서 이 종 가운데에 칭찬받은 종과 책망받은 종이 있어. 사람은 죽어도 명예롭게 죽어야 돼. 더럽게 죽으면 안 돼. 제 친구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대장 계급을 달고. 고등학교 동기생이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성결교회 집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하들을 놓고 참모총장을 취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1등병이든 대장이든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죽을 자격도 없다.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1등병이라도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죽을 자격이 있다. 엄마가 됐으면 엄마 노릇을 잘하고 죽어야 죽을 사명이 있지. 내버리고 돌아다니면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책망받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늘이 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숨을 지 맘대로 내버렸다. 자살은 큰 죄악이에요. 왜?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니까, 하나님 것을 자기가 해결하니까 자살은 큰 죄예요. 근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잘 몰라요, 한글? 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다 같이 시작. 예, 살자 이거야. 생명이 뭐예요? 생날생자예요. 명자가 뭐예요? 명령이라는 명자예요. 살으라는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 생명을 내게 줬어. 생명은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죽고 사는 명이 하늘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천명이라고 그래. 천명. 천명을 다하고 죽는다. 천명을 다한다. 천직사명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인들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장관이 되든 골목가게 구멍가게를 하든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다. 그래서 독일 말로 베루프라고 하는 말은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직업이라는 말은 부른다, 콜링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독일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책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좀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 소유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중요한 책임들을 다 엄마로, 아버지로, 아내로, 남편으로, 국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열심히 섬깁니다. 지미 카르라고 있어요. 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점점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보는 사람. 대통령이 돼서도 한 번도 예배 보는 주일날을 빠진 적이 없어요. 거룩 이거 내 날이 아니다, 내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한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카터라고 안 해요. 지미 카로라고 해요. 그 카로가 왔는데 그 양반이 침례교회를 다녀요. 뉴욕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니는데 대통령과 국가 간의 국가의 회의를 하는데 중간에 주일이 있어. 주일이. 회의 안 했어요.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건 제일 친한 분인데
그 교회로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예배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금요일부터 와서 모든 경호대가 와가지고 하수도서부터 창문 주변에 있는 건물 모두를 조사합니다. 대통령 쏠까봐. 대통령 신분과 그 경호를 위해서 경호팀이 와서 청와대에서 다 뒤지는 거예요. 하수도 구멍까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글이 나올까봐. 그리고 창문까지 다 어디가 카텐을 치라고 그러고 내지라고. 교인들이 들어갈 때 다 가방을 한 번씩 열어보고 들어가라고. 예배 시간이 30분이나 늦었어. 그거 하느라고. 앞에 와서 딱 앉아있어. 예배 자리에. 대통령께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옆에서 통역해주고. 근데 한국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책임 때문에 대통령의 공직에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바빠요? 어째 그렇게 주일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11조를 내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하나님의 경제입니까? 내 경제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불안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불안한 게 없어요. 제가 이 나이도 있지만 전립선 암을 7년 전에 걸렸어요. 수술하지 않았어요. 이게 수술하고 나면 나이가 먹은 사람은 모든 기관이 낡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잘못 수술을 하면 기저귀를 차고 다닌대. 남자도 요실금 같이 되고 말이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전문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젊은 의사들한테 가면은 강남 세브란스 비뇨기과 의사도 그거 꼭 떼내면 됩니다. 속으로 내 거나 떼라 그렇게. 늙은이 거니까 그냥 떼면 죽든 말든 괜찮다 그 말 아니야. 근데 안 되겠어요. 삼성에 갔어요. 닥터소라고 하는 한 중년이 넘은 의사인데 그분 만나면서 내가 이거 수술하지 않으려고 왔으니까 앉는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유 잘하셨다고. 그러더니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는 5년간을 관찰했어요. 6개월마다. 그리고 2번 호르몬 주사를 필요하니까 너무 높으니까 맞았어요. 5년이 지나고 또 전체 검사를 했는데 암 세포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빈총도 맞으면 안 좋잖아요. 암이라니 이게 뭐야? 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암 하기 싫죠. 내가 왜 암을 하필 내가 걸려?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암하고 지금부터 씨름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길 겁니다. 이 암이 못 견디고 떠나게 해주세요. 제 몸에서 못 견뎌서 제가 스스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한 몸 주었는데 병 들어가지고 못 고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고 내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몸의 청지기 노릇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거나 어디 가서 빠져 죽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몸을 깨끗이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몸이 주의 성령의 도구요 의의 병기요 하나님의 군사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청지기는 크게 하세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맡을 게 참 많아요. 결혼한 사람은 남편을 잘 섬겨야 되죠. 아내의 책임이죠. 아기 낳은 사람은 엄마니까 아기 잘 길러야 되죠. 시어머니가 있으면 며느리니까 효부가 되어 롯과 같이 잘해서 복을 받아야죠.
형제 자매가 다 있으면 우애하도록 어떤 네가 더 뒷담화 치지 말고 뒷소리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칭찬하면서 시동생 아우 신우이 옳게 여기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전쟁도 여자들이 많이 일으켜. 예. 그래서 명절 세고 오면 이혼하는 가정도 있다더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라고 생각해요. 내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내 가정을 화평의 가정으로, 내 가정을 작은 파라다이스로, 내 가정을 축복의 동산으로 내가 지켜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가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귀한 국보와 같은 장관도 하시고 교회 장로님도 하신 분이 계세요. 정금모 박사입니다. 잘 아시죠? 나는 과학자이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은 세계 원자력 학회의 회장을 지낸 사람. 한국의 카이스트를 시작해서 한국 과학 발전을 끝까지 인도하고 한국의 핵발전소를 개발한 사람. 그리고 그분은 미국 대통령의 원자력 자문위원회를 했어요. 고문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의 고문이에요. 지금도 한전 원자력 발전하는 모든 에너지에 관계되는 고문이에요. 그분이 지난 3.1절 때 그 교회에서 3.1운동 기념 만세를 부르는 교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지만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으면 대한민국 국적 가진 크리스찬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국방의 의무, 세금의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다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지켜야 된다. 지금 정금모 박사에게서 들은 30분의 강연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우수한 민족이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머리가 유대인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보다 두뇌가 더 좋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핵발전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은 안전 제1의 원자력 발전기가 한국이 만들어내는 수중 원자력 발전기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이드로 뉴클레어 렉터라고 그래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 체르노빌에서도 사고가 나가서 큰 사고가 났고 원자 핵 오염이 되겠어요. 일본의 후쿠시마가 그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서 지금도 원자력 오염이 된 바닷물을 자꾸 내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근해에서 나오는 생선을 먹지 말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나라는 다 수입을 금지했어. 우리나라만 자꾸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은 생선을 비싼 값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오염이 무서워졌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만든 원자력 발전기를 놓고 안전 진단을 해주고 증명을 해줬어요. Authorized Safety. 그 안전에 대한 그 검증을 하고 증명을 해줬어요. 일본도 안 됐습니다. 독일도 안 됐습니다. 영국도 안 됐습니다. Only made in Korea. 하이드로 뉴클레어 액터 베스트 퀄리티. 어째서 이 나라만 이런 큰 에너지를 만든 한국 과학의
기술에 좋은 산물을 반대하느냐 이게. 이게 이상한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고 딴 나라 가서는 또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체코 가서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걸 사가려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20조짜리를 사가서 벌써 원자력 발전기가 하나 설치됐고 2개 설치됐고 그곳에 왕래하고 있는 국제 변호사가 제 아이예요.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걸 자꾸 흔드니까 거기 왕자가 왔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임모씨라고 하는 그 비서실장을 거기다 보내놨잖아요. 파견관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과학적인 머리가 뛰어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이 사명 준 사람.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강한 정신적인 구심력,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의 근원, 그리고 국방력이 되는 기본적인 철학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골라내고 뽑아낸 선민이다. 우리는 개같이 천한 민족도 아니고 돼지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돼지 섬기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뽑은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 We are chosen peopl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이 된 백성이다. 그 선민의식 자체가 국민학교 어린아이서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꽉 차 있어. 전쟁이 나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어떤 나라를 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어린아이나 여자나 임신부까지 폭격기를 타고 카이로를 폭격하는데 6.1 전쟁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겼잖아요. 에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6나라가 다 항복했잖아요. 이 강한 힘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학생들이 중동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전부 책가방을 전투 배낭으로 바꿔하고 전쟁에 나갈 준비물을 다 가지고 고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휴학계를 내. 우리나라가 전쟁이. 근데 하얀 노인네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노인네는 왜 여기 있지? 편안하지. 전쟁터에 가면 죽어요. 힘도 없고. 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와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손자와 집을 봐야 합니다. 집 지키려도 가야 된다. 그 좋은 미국 땅에 이민했다가 버리고 고국을 지키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나 시리아나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사관에서 전쟁이 났다. 너희들 징병 영장이 나왔으니까 오라 불렀더니 다 도망갔어. 아이고 가면 개 주고 만다. 군대 가면 썩는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했죠.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대통령들이 죽어도 제 나라를 위해서 죽어서 죄가 되거나 흙이 돼야지. 무명용사의 무덤에 묻히는 게 낫지. 이게 이리저리 도망댕기다가 개 주고 말하면 그게 좋겠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가 어딜 가요? 갈 곳은요 믿음 잘 지키다가 누구나 가고 누구나 떠나니까 이 세상은 조금 빨리 가는 것 뿐이야. 그러나 맡겨준 나라, 맡겨준 민족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할 때 우리나라 다 뺏어가지고 국권을 뺏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결여여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우리의 사랑을 바칠 곳은 오직 지구촌의 한 곳 대한민국. 내 나라밖에 없다. 결여여 가슴에 뜨거운 피가 식을 때까지, 가슴에 심장의 맥박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즐거이 내 조국 강산을 노래하리라. 자기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주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제 부평초가 됩니다. 유리하면 애국, 불리하면 외국,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외국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은 인류 국가에 가는 대한민국 교포들이 전부 한류 문화를 자랑시켜서 한류의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강남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강남충 다 알아요. 또 얼마 전에는 무슨 소방차가 소년 소방차가 또 미국의 인기예요. 거기 입장권이 매도가 돼. 막 LA에서도 뉴욕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예능,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능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아리랑이 명곡이랍니다. 어떤 노래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아. 이까짓 거 뭐, 이 작은 거 뭐. 이게 뭘 감사해. 땅에다 그냥 묻어놓고 책임이나 지지 말이야지. 욕이나 먹지 말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선택받은 조국,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키다가 죽으면 누구는 안 죽어요. 다 갑니다.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것 뿐이에요. 고생을 좀 덜 하고 더 하는 것 뿐이에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각오를 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날이 편안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빨치산 토부라는 저 대둔산 밑에도 살았고, 나는 6.25 전쟁 때 공산군들이 공산들의 탱크나 공산당을 막 폭격하는 미군의 폭격기가 와서 매일 폭격해가지고 대전역을 폭파시키는 것도 보았어요. 딘 소장이 붙들려서 포로로 가는 꼴도 봤어요. 미군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꽁보리밥을 얻어먹고 된장과 고추장을 못 먹어서 고생하는 모습도 내가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와서 싸워준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무슨 종주국이나 우리의 무슨 친미주의가 돼서가 아닙니다. 2번 대한민국을 건져준 은인이에요. 일제 식민지를 해방시킨 거는 미연합국가가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2차 대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미국 걸 보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국자로 미국 정부에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미주리 함대우에 와서 미국 점령군 사령관인 메가도 장군 앞에 항복 문서를 내릴 때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끼고 초대가 돼서 국가 원수로가 앉아 있었어. 그래서 일본 식민지가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에 해방이 온 거예요. 그래요.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긴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눈물과 땀과 피로써 지키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순신이 왜구들 침략해서 승리하실 때 무슨 각오가 있었습니까? 충신이 왜 충신입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죽음이 헛되지 않다. 좋은 씨앗이 된다. 그러나 쭉정이는 썩어서 싹이 안 난다. 충신이 왜 충신이에요? 정몽주같이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넋이라도 있고 미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결여여 내게는 조국이 있다. 나의 사랑을 바칠 곳은 오직 그곳뿐. 가슴에 끓는 피가 식을 때까지, 심장의 맥동이 멈출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노래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6.25 전쟁 때 호주에 있던 교민들이, 이민 갔던 분들이 자원군으로 들어와서 죽었어요. 일본에 있던 제1교포 청년들이 한국군의 자원군으로 와서 전쟁터에서 인천 상륙전에서 죽었어요.
내 나라를 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보따리를 가지고 뭐 조금만 이상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어떻게 가야 뭐 사느냐, 밀선을 타면 얼마가 되느냐, 이따위 짓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보트 피플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압니까? 월남의 전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파수꾼, 이 나라의 보표, 이 나라의 정말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장병들처럼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가정과 자녀와 사명을 지킬 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당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대한민국을 다시 빨간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북한 공산당이 온다고 하면 나는 천국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먹고 그동안 내 친구들이 많이 떠났는데, 저는 그런 걸 초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면 언제나 나라를 지키다가 가야 되겠다. 시퍼런 생명을 가진 학도병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끌려가 죽은 친구들은 무명용사의 무덤에 있는데 내가 그들만 또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리스의 청년들은 그 어머니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국민이 되고 나라를 막기 위해서 나쁜 사상이나 나쁜 행동들을 막아버리도록, 그리고 비겁하게 전쟁터에서 도망병이 되지 않도록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아, 전쟁터에 나가면 생명을 걸어야 된다. 살아서 오면 좋지만 죽어서 오더라도 등에 칼을 맞고 오지 말아라. 등에 창을 맞거나 등에 칼을 맞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도망가지 말고 비급하게 등을 보이지 말고 용감하게 정면으로 나가 싸우다가 가슴에 칼을 받고 오너라. 장한 아들, 용감한 아들, 비겁하지 않은 아들로 죽어다오.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과 선열들이 피로 물들어가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의 전란을 이겨갔습니다. 저는 6.25 때 인민군 밑에서 3개월을 살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노동자들을 노예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감시하고 그들이 거짓말하고 독재 정권을 가지고 인간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공포정치, 감시정치로 공산체제는 독재체제이고 감시체제이고 사람을 노예같이 끌고 간다는 걸 저는 눈으로 봤어요. 이것은 사람을 인도하는 인간이 가져야 될 사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러시아가 망함으로 공산당은 이 지구촌에서 어떤 나라도 좋아하지 않는 폐기된 사상이에요. 김일성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대한민국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손을 높이 드세요. 다 같이. 사명자는 다 같이 충성하여야 된다. 더 크게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믿습니까? 네. 마지막에 고난의 십자가를 인내해야 된다. 마지막에 다 같이. 마지막에는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받고 천국 가자.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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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디 천국에 오시는 건 좋지만 부끄럽게 오지 마시고, 부디 천국에 오는 건 좋지만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왔다가 쫓겨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살지 맙시다. 저는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줬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자. 충성을 다하자. 적은 일도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달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일생 동안 그 일에 최고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 영화를 보면은 아주 신나는 서부 활극이 있죠. 오케이 목장의 결투, 석양의 건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총을 잘 쏘는 사람은 상대방이 총 가지나 많아요. 그냥 슬슬 노는 것 같아도 어느새 뽑아서 빠방 하고 나면 저 짝이 쓰러지지 이 짝은 총을 돌리며 웃고 있잖아. 왜 그렇게 잘해요? 10만 번 훈련한다는 거예요. 10만 번 쏜다는 거예요. 10만 발을 쏘면 자기는 보지 않고도 명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이 익어가, 몸이 익어가. 그게 달인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훈련하면서 주의 일에, 맡은 일에 적은 것부터 왜 못해요?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나 사회 안에나 넉넉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고 헌당했어요. 대치동의 비싼 땅에다가 헌당했어요. 지금은 한 평당 1억 5천이랍니다. 그런 땅에다가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부자가 아니에요. 저 금호동에서, 저 불광동에서, 저 삼송리에서까지 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강남에다가 우라만 교회, 그때는 크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큰 빌딩들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그때 묻혀버렸어. 근데 그 헌당식에 앉아있는 교인들 가운데에 큰 헌금도 못하고 하고 싶지만 없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회 질 때까지 물 퍼날르고, 어떤 사람은 모래 퍼날르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들고 다녔어요. 오집사라고.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학구방에 살아. 그게 가까우니까 교회 현장하고 와가지고는 이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리고 이틀 동안만 나가 벌어야 먹고 사니까 남편이 또 벌고 하니까 그걸 했어요. 10년 만에 그분을 만났어요. 아유, 건강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가 벽돌 일해서 세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군 장교라는 거예요. 파주에 있다는 거예요. 걔가 조그마한 아기 때 내가 봤어요. 제가 우유가루를 들고 설탕 봉지를 가지고 신방을 갔던 집이에요. 학고방에.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그 벽돌을 날려가며 하더라고. 하나님의 일에 이왕에 맡았으면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하셔서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어떤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둘이 살았어요. 아들이 5이었어요. 근데 불행한 일이에요. 5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국가에서 보훈금을 보훈금을 받아가지고 살아. 근데 그 돈을 아껴가지고 돌아갔을 때 보니까 이만한 주머니에 건축 헌금 그리고 죽었어. 그래서 우리 새 예배당에 정문에 들어오는 문을 심상인 집사 문이라고 기념문을 만들어줬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마지막 수요일이 되면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사진을 다 놓고 추도 예배를 받아요.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유명한 분이나 부유한 분이나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몸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드릴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널 구원하였다. 내 너를 위해 조건만 넌 날 모아주느냐. 내 너를 위해 몸을 조건만 날 모아주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십자가에 제물과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아까워하고 주님을 위해 투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10의 1조가 문제인가? 온 세상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영생을 우리는 얻었지 않는가? 이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가지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충성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공로가 돼요. 자꾸 자랑해요. 근데 감사해서 드린 사람은요, 감사해서 드린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70이 다 된 노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불도하다가 돌아왔어. 교회로 불도를 하니까 다시 태어나도 사람 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래. 짐승이나 뭐 새나 뭐 개나 이런 게 된다고 그러더래요. 닭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끔찍하다래 자기가. 그래서 사람 간신히 되기가 어렵대, 불도에는 환생하기가. 근데 예배당에 오니까 죄인이라도 바로 천국 간다고, 영생 준다니까 얼마나 좋냐고 불교 때려치고 왔어, 이 할머니가. 근데 목사를 만날 때마다 이래요. 왜? 보살질하던 게 습관돼가지고 몸에서, 아이고 아니지 이러면서 교회를 다녀. 근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왔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은혜 설교를 들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봉투에다가 돈을 가득 넣어가지고 왔어. 울면서 헌금을 드린대.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 헌금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목을 써야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더러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무슨 제목이 있겠습니까?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인색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회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 믿습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원함으로 일해야 돼. 무슨 꼬리표를 붙이면 안 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칭찬받는 게 좋아요, 책망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발 천국 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가까운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영광 받는 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충성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감사하며 희생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 떠나기 전에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는 분도 있어요. 기념교회를 세우는 분들도 봤어요.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분들도 봤어요. 저희 교회는 해외 필리핀에다가 6개, 7개 교회를 세웠어요. 한 분이 2개씩 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가지고 그 동네에 좋은 예배당이 생기니까 그 동네가 변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왔다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짐합시다. 다 같이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종, 다 같이 충성의 사람 믿습니까? 희생의 사람, 다 같이 합시다. 감사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만 받지 않아요.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준다, 큰 것으로 맡겨준다. 내 자녀, 내 후대까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명자, 칭찬받는 희생자, 칭찬받는 충성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